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경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백성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런데 본문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기도만 할 게 아니죠. 진짜 제대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면, 진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주보 보면서도 광고하면서 잠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기도해서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 그 당위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보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를 명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성도는 기도를 명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는. 한번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사전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두산백과 보면요, 종교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무조건 신자가 신앙의 대상에게 축복, 가호를 비는 일이다라고요. 브리테니트 같은 경우는 모든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에게 말을 하는 행위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의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일반적으로 기도다라고 하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신자가요. 신자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 우리가 알죠.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어딘가를 열심히 오르면서 기도하고, 특별해 보이는 나무나 특별해 보이는 돌멩이에 특별한 치장을 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여러 가지로 나름 정성을 들인다고, 나름 성의를 표현한다고, 이 정도면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기도는 출발이 어디죠?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기도죠.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굳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요, 뭐 하면 이제 만족하고 산에 내려올 수 있죠. 자기 한풀이를 하면요. 기도가 사실 발생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자기가 한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풀이, 그거라도 해서, 그거라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나는 누군가에게는 도와달라고 소리 쳐봤으니까 당장은 갈급한 또는 답답한 내 마음을 좀 풀어냈다라는 것이 사실은 기도가 가지는 모습인데요. 그 혹시 듣는 사람이 계신다면, 혹시 누가 듣는다면 조금 내가 이렇게 성의를 기울이면 좀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도는요, 기독교의 기도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기독교의 기도는 왜? 그게 기독교의 기도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우리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가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힘든 일이 생기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기도한 그것, 네가 나에게 도움을 구한 그것으로 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기도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절 표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에 대해서, 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에 대해서, 그 존재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그가 뭐라고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기회가 좀 더 되는데 기도 공부하면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존재하죠. 말을 하는 것도 있고 묻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인데요. 부르짖어 내게 구하라, 내게 물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만들어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한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듣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또 기도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면서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라라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목사님 통해서 배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요. 명령문이죠.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그것도 순종 안 한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은 그거를 교만하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걸. 당연하죠. 말씀도 듣지 않은 교만한 거죠.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그게 성경, 사실은 성도가 기도해야 될 가장 당위성을 잘 보여주는 이렇게 측면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성경은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그렇게 출발했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다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6절은 그것을 빗대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겸손한 거다라고. 겸손한 거다.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기도다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찾고 구해야 될 시간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합법적인 거고요. 그 기도가 의미를 가진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요, 더더군다나 기도를 명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듣는 하나님이다. 성경 처음부터 듣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최초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이름조차도 나는 듣는 하나님은 듣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혹시 누구 이름이 그런 뜻인지 아시나요? 나는, 하나님은 들으신다, 또는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다. 정답. 감사합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요. 창세기 16장 11절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 지금 이제
새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읽고 제 기억이 맞으면 다음 주에 이제 이스마엘이 나올 타이밍인데요. 계속 그렇게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번 보고 나면 다음 주 나타날 때 이 사람이구나라고 반갑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자 급한 마음에 여종을 아내 여종을 들여서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하갈이었죠. 근데 이 여종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랑 관계가 불편해지고 주인의 아내가 그를 이제 쫓아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집트 여자인데 팔레스타인까지 가나안 땅까지 주인하고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또는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들었다.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 빗속에 있는 아이도 주인의 아이 그로 인해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호와는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우리의 구원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본백 성경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대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에 굉장히 흥미롭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눈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사용하고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은요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성경에는 참 많은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본다라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세요, 맞죠? 그럼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육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요. 눈이 따로 없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관심이 거기 있으면 내가 다 알고 있으면 표현할 때 그 방법으로 본다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는다라고. 듣는다. 하나님은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백성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신약의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 닫고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시고요. 하나님 거기서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갚으시는 분이신 것이. 그래서 이 은밀한 곳에 들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주목적이 뭐예요? 골방이 아니면 이제 기도를 못하는 건가요? 무조건 기도는 제가 은혜를 구하고 싶은데 골방이 없어서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 살풀이하듯 내 한풀이하듯 기도할 수 없고요. 물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 속이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듣고 계시는 분한테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아버지가 자식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식은 한사코 뭐라고 그래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든 거 안 돼? 다 들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마음에 좀 이렇게 많고 사람인지라 이놈이 지 애비가 여기 있는데 딴 데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이놈 왜 이러나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예.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한테 그분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내가 듣고 있겠다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함부로 마구 내 살풀이 내 감정 충실하기 위해서 정직한 거지 감정 충실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듣고 계시는 분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였든 상관없고 남들이 그 기도를 듣거나 안 듣거나 상관없고 듣고 계신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방에 문 닫고 가서 기도해도 문제 없다는 우리 드러내놓고 너의 신앙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바삭하게 하셔서 그렇게 수려하게 화려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니다. 듣고 계시는 기도가 명령하신 분에게 그리고 듣고 계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해야 되냐고요?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그걸 정말 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주기도문 주석하면서 이야기하죠. 저기서 끝났다고요. 저기서 끝났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떤 초청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성도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그런데 진짜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난 거야. 그가 이미 어떤 은혜를 채우죠. 가장 기원론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가장 귀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아버지를 그래서 내가 감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아버지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거룩하게 받으셔야.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기도 가르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고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라는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요.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그분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할 수밖에. 계속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하는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정직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정직한다고 한 게 뭘로 나오면 안 돼요? 원망이랑 불평으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원망이랑 불평은 망하는 거에 지름길이고 그거는 불신이랑 똑같이 취급되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에서 백성이 죽은 이유로 네 가지 중에 하나 지목하는 게 뭐죠? 원망이랑 불평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그것이 없어요. 정직하게 시편에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원망이랑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랑 불평 같았으면 성경에 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두말하는 하나님처럼
나오는 건데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원망이랑 불평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상에 대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에 대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기도가 더 이렇게 그 대상을 향하는 기도가 되는 중요한 이해가 될 것인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사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2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23절에 어떠한 형태도 마음대로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다. 철저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는 모독 규정하시죠. 본 백성들에게는요, 뭐 먹을지 뭐 먹지 말지도 규정하세요.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깨끗한 건지. 그 땅에 나는 곡식들, 아니 뭐 우리는 그래도 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3,500년 전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제 관계수로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농장 만들잖아요. 물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수로를 해가지고 물을 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 쉽게 말해서 분명히 눈앞에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 포함된 이렇게 식품이 될 만한 동물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못 먹어요. 왜요? 풍족해서요? 아니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으로 먹거리까지도, 예, 남성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여성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는지도, 예,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하나하나 규정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슨 문제를 일으키죠? 신명기 2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 저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앞에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 받을 거다라고, 그거는 살 길이 아니다라고, 네가 들어가도 벌 받을 거고 나도 벌 받을 거고 네 자식 대대로 벌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저주하셨다라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너희가 듣고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복을 빌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이고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기는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라고요? 괜찮은 거 아니다라고, 내가 그거 반드시 보여줄 거다라고 하시는 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서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는 하나님이라서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다라는 사실고요. 절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그가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이건 참고 그게 다 좋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보호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따로 자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럼 뭐 가지고 기도하냐면 시편 가지고 기도해요. 시편에 구구절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할 때도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기도하냐고요? 시편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 가지고 그거 암송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6월절 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것도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게 그게 구약 성경 시편의 인용이거든요.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그걸로 노래도 그걸로 하고요. 기도도 그걸로 하고요. 왜? 사람의 말로 해가지고 사람의 것을 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물론 내 한풀이는 될 수 있어요. 나는 속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것만 말씀한 대로 하는 것만 통용되기 때문에 적어도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는 말씀을 받으신 거기에 그것에 내 마음을 실어서 내 생각을 실어서 구원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말씀한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옆에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을 때 시편 그런 것 때문에 왜 나는 이렇고 주님 죄 짓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라고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 난 순종한다고 나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 그 말씀의 기준만 그 법 말고는 아무것도 통용되지 않게 해요. 대표적인 더 무시무시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열왕기 공부하면서도 그렇고요. 우리 열왕 공부할 때 한 두세 번 같이 봤던 대목인데요. 심지어는요 성전도요. 어떤 성전인데요? 불이 떨어지는 성전.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게 하면서 제사장이 심지어 이렇게 들어가 사역도 할 수 없었던 그만큼 거룩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신비한 것이 경험되어진 그런 장소인데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애시당초 열왕기상 9장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봉헌할 때입니다. 아주 시작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확인하셨는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에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 7장 19절 22절 똑같이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인하고 있고요. 우리 공부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역대상하는요 본백성 성경 구조에는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망하게 된 그 순간까지 이야기를 다시 읊조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책 역대기고 역대하에 다시 한번 하는 백성이 확인하는데요. 7장 19절에서 22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뽑아서 버릴 거다. 내 성전으로 여기지 않을 거다. 성전인데요. 어떤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 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거기 임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저기 임하신다고. 어떤 성전인데요? 하나님 임하시겠다고 성전. 상간에 따르면 파란 불꽃이었다고 했는데 파란 불꽃이 있는 성전인데 뭐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인데요. 함께 하시겠다고 한 성전인데요. 뭐라고요? 율법과 규례 버리면 나 말씀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다 정해줬는데 그거 너희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쭉 봤지만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선인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하게 내 기도는, 내 고백은, 내 마음의 표현은, 나의 기도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경각심 가지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너의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거룩하다라고. 그래서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라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처음부터 가르치신 거였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건져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게 그래서 주신 게 말씀이고 법이고, 그렇죠?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거룩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죄를 범해서요, 생각한 거 아무리 선한 거 좋은 거 고안해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만 하나님 합당해요? 명령대로 하는 것만요. 명령대로. 목사님, 근데 성령,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사욕을 버리고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이미 거룩하게 내가 여기겠노라 하였기 때문에 내 아들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경우만 해도요, 세워진 성전에 대해서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누구의 조력 안에서요? 다윗의 조력 안에서요. 예. 하나님 마음을 쫓았다고 하는 그 다윗의 조력 안에서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율법과 규례를 떠나면 버리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진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하나도 안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문제가 나랑 함께 있어서 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공식으로 성도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우리가 잃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요, 그가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 왜?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돌뿌리나 나무뿌리, 손으로 만든 금속 덩어리한테 기도하는 거라면 어차피 내가 만들어낸 건데 내 취향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만족 구하면 돼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를 명하신 분이시고 대상이 듣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대상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대상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 그리고 규정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또 거룩하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거룩이다라고 할 때요. 거룩이 가진 성경 가진 거룩의 대표적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만들어진 세상에서 구별되신 분이세요. 만들어진 존재에서 구별되신 분이세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만들어진 세상과 다르신 분이세요. 물론 만들어진 세상이 그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를요? 아니요. 일부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고요. 세상을 통해서 하는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 영광이 이렇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참고 좀 이야기 들으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대전이라는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주장했던 것이 자연신학이라고요. 우리는 자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틀렸죠. 절대적인 존재가 계심을 인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내 영광을 나타냈는데 인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십자가를 알 수 있나요? 자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린 철저하게 이게 필요하고요. 근데 아퀴나스가 자연신학을 주장을 했는데 관상기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연을 묵상하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을 묵상하면서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곁길로 갈 수 있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묵상은 뭐 가지고 묵상한 거예요? 자연을 묵상해도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에드워드도 자연을 묵상을 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1시간 반씩 운동 겸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 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1시간 반씩 꼭 산책하면서 말을 타면서 운동 겸 묵상을 했는데요. 그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말씀 계속 씹어먹고 다니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말씀 묵상한 거지 에드워드가 산책하면서 묵상했다는 것을 천주교에서 말하는 관상기도라든지 촛불 켜놓고 하는 기도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자연신학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연신학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알 수 없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 중 하나라고도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요 절대 만들어진 생각과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추적해갈 수도 없어요. 죄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만들어진 존재라서 그 뜻을 경영을 한 번도 다 온전하게 들여다본 적도 없고요. 이해도 할 수 없고요. 뭐밖에 안 남아있어요? 설명해 주신 것만큼 알고요. 설명해 주신 것만큼 따라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다 알지 못한다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지구조차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혹시 저는 가끔 그런 다큐멘터리 좋아해서 했는데 지구 안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핵, 내핵 있죠. 사실은 근데 알 수 없죠. 왜?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이나 지금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기술이 우주에 사람 보낸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살고 있는 이 땅도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알겠다고요? 내 뜻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볼 수 있다고요? 존재하잖아요. 그것은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내 뜻이 하나님 뜻하고 다르고요. 내 성정이 하나님 뜻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그가 들으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들으시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그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는 기도 말고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 심각한 그리고 아픈 역사를 좀 같이 사실 너무 잘 알지만요.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기도가 없어서 망했던 거 아닙니다. 너무 잘 알죠? 이사야 하나님이 너네 심판받을 거다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기도해야지.
돌이켜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 이사야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멸망시켰다고 하신 거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아까 한 해 목표 우리 꼭 배워가지고 세 번째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은혜를 구하는 건요 순종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순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손에 피가 가득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라는 게 정말 대상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라면, 대상에게 청원하는 거라면 그가 기뻐하실 만한, 그가 인정할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손에 피가 가득해요. 법을 존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들으시죠. 예배도 안 받으시고요. 문제는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대상을 인정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에스겔 7장 죄송합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레미야랑 동시대, 조금 앞서부터 사역해서 동시대 사역한 선지자인데요, 일찌감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예요. 느부갓네살 침공 때. 그래서 나라의 마지막을 목격하면서 잡혀간 백성들, 타국에서 사역한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듣지 않을 거다라고요. 그렇게 침공받아서 망해가는 시점에서 기도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듣지 않으세요. 들을 만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듣지 않으세요. 기도가 많아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다.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나 듣지 않을 거다라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암탉이 새끼를 품에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사역한 것이 얼마냐라는,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보면서 통탄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그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백성들이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임신한 날에 또 상고가 있을 동안에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반드시 멸망할 거에서 기도했는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예로 이야기하시는,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구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표현 나오지 않지만요, 일에 2번씩 기도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그게 사실 은혜 구하는 또 다른 모습이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기도는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지금도 열심히 한 분들 이스라엘 보면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당시엔 더 했죠. 지금보다 덜 하지는 않겠죠. 여담으로 현대에 유대교를 정립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유대교에 사는 경건의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정립한 부분들인데요, 열심히 기도하죠. 문제는 뭐예요? 대상을 존중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대상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조는 하는데 마음에서 대상을 존중하니까 뭐 해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학은 제 11조는 드려도 뭐 버렸더라고요? 정의를 갖다 버리고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긍휼히 여기고, 구제할 사람 긍휼히, 율법에서 정의한 바 더 중요한 거를 갖다 버렸다라고. 삶에서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요.
들으시는 분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편 그렇게 치면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도만큼 불쾌한 기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도와주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신 거에서 존중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도와달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가서 그냥 말고 안녕하세요. 제가 대통령입니다. 말고 그냥 도와달라니까. 아니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요. 그냥 알겠으니까 말고 나 좀 도와달라고.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의고 그게 쉽게 말해 도움을 구하는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차한 예있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말씀에서 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게 처음과 끝 전부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하는 백성의 기도다라는 것. 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돌이나 나무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출발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겠다고 하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간단히 말씀 살펴봤는데요. 오늘 한 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 배우고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을 그렇게 내 기도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암송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나에게 참 유익이겠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마치 그래 내 기도 듣겠다고 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지라고. 그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분이 내 편에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라고 배워가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구체적인 노력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